어, 제가 아내와 함께 좀 즐겨보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남자 배우 한 명이 이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만약에 내가 좀 건방져 보이면은 내 뺨을 한 대 쳐달라고 정신 차리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뺨을 이렇게 후려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뭐야 너 왜 이래? 그랬더니 그냥 내 느낌에 너가 좀 건방져 보였어. 네, 느낌에. 그래서 야 나 지금 가만히 있었다고 왜 때리는 거야? 했더니 눈빛 봐 그러면서 한 대를 더 때리더라는 겁니다. 이 남자 배우가 친구들에게 괜한 소리를 했다고 후회가 된다면서 이렇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우가 친구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병에 안 걸리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무슨 병? 예, 연예인병. 연예인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심지어 사전에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연예인병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주목받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 나는 뭔가 좀 특별한 특권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온몸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연예인병에 걸린 연예인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연예인이니까 좋아해요? 그나마 연예인이 그러면 좀 봐줄 만한데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연예인병 걸리면 재수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연예인병에 걸려있는 연예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은요, 속으로는 연예인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라도 겸손한 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자신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광고도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연예인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그 사람이 나옵니다. 7장 36절 말씀부터 보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그리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에 주목하고 있냐? 바로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태도와 또 그와는 매우 대조적인 한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바리새인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뭘로 유명하냐면 죄인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저 여자가 지나가면 다 이렇게 수군대는 겁니다. 저 죄인 지나간다, 저 죄인 지나간다 라고 할 만큼 그 여자는 그냥 죄인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무슨 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혹 일부 신학자들은 이 여자가 바로 그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그렇게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 이 바리새인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그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언뜻 보기엔 좋아 보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도 분리됨. 그러니까 뭐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세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일반 평민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병 걸려 있는 거예요? 연예인병 걸려 있는 거죠. 난 특별해. 그러니까 일반 그런 사람들하고 겸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였을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서로 막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데 어디 그 죄인이라는 여자가 그 근처에 발이라도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인 여자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초청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에게는요, 그 두려움마저도 막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단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움켜싸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냥 그 집에 무작정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초대되지 않았잖아요. 초대되지 않은, 그것도 죄인인 자신을 경멸하는 그 눈빛의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위축되겠죠. 어깨는 굽어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딱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아직 씻겨지지 못한 그 예수님의 발. 그 발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아니면 죄인인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폭발한 것에 대한 그 눈물? 그 어느 쪽이든 여인은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냐면 자신의 눈에서 흘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완전히 흠뻑 적셔버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적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여자들에게 있어서요, 이 집 밖에서는 옷매무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은 여름에 옷 어떻게 입는지 아시죠? 아직 한여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살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어때요?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집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 밖에 나가는 순간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가려야 돼요. 얼굴을 가려야 돼요. 머리도 가려야 돼요. 특별히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긴 머리카락은 자기의 뭐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인의 긴 머리카락 헤어가 그 여자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 누가 만지게 해줄 수 없는. 지금도 우리 여성도님들 누군가 내 머리 이렇게 막 만지고 막 헝클어뜨리고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때는 더 심한 거예요. 머리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남편 외에는 머리를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에 젖은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 당시 향유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옥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옥합이라는 그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담아서 보관했는데요, 이 옥합에 담긴 향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샴푸나 뭐 이런 뚜껑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조 과정에서부터 아예 밀봉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하려면요, 반드시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깨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그 향료는요, 끝까지 다 써야 돼요. 그냥 오늘 요 정도 쓰고 다음에 또 요만큼 쓰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깨뜨리면 그냥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요, 이 향유 옥합을 언제 쓰냐면 자기가 시집 갈 때 써요. 굉장히 값비싸거든요. 오늘날 뭐 향유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오늘날 그 환산 가치로 따지면 향유 옥합 하나에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혼수품인 거예요. 자기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두는. 이걸 팔아가지고 뭐 다른 거 산다든지. 그런데 이것까지 다 누구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즉 자신의 미래까지도 다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사랑.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의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그 집이 좀 잘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인을 통해서 그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유대는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거기는 사막과 또 이런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다 보면 저희 같은 이런 꽉 막혀있는 신발이 아니라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사이에 다 모래라든지 먼지라든지 쓰레기 같은 게 다 끼어 있습니다. 그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하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씻겨요? 자기가 씻겨요. 아니, 그 정도 관계는 아니야. 오늘 처음 봤고 그냥 내가 이 사람 초청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뭘 해야 돼요? 발 씻을 물이라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안 했고 자기도 안 시켜줬고 예수님이 스스로 씻을 수 있게 물도 안 줬어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문안 인사와 같은 가벼운 입맞춤. 여기 열방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 영혼들은 굉장히 아주 다들 인싸 같아요. 딱 끌어안고 이렇게 양쪽 볼에 비비면서 가벼운 이 입맞춤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나 다른 서양 같으면 뭐하고 비슷해요? 악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악수가 의미가 하는 게 뭐죠? 내가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을 아주 잘 대우할 것입니다. 라는 그 인사가 악수잖아요. 그게 바로 가벼운 입맞춤이에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비싼 기름을 붓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기름은 그 당시에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열방에 가봤는데 좀 많이 가봤습니다. 레바논, 요르단, 주로 아랍 지역에 많이 가봤는데요. 아랍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가보시면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름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기름밥.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볶음밥이랑 비슷한데 볶음밥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볶음밥은 그래도 담백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나 아랍 쪽에 있는 기름밥은 완전 그냥 기름 범벅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름의 양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드셔보셨어요? 장난 아닙니다. 목구멍에 그냥 기름이 싹 타고 식도를 딱 이렇게 통과하는 게 다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그 기름이 느끼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한다.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만큼 기름을 막대로 부은 겁니다. 기름 비싸요. 아무한테나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기름은 굉장히 좋은 거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별로 귀하지 않은 손님이라도 적어도 내가 이거는 예의다라는 표현에서 어느 정도의 기름은 발라주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발 씻겨주는 거, 가벼운 입맞춤, 그 다음에 기름 발라주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했을까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왜 도대체 초대했을까? 이렇게 제대로 대접도 안 해줄 거면서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아마 당시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그 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려고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아시고도 찾아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는요,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어요. 이 지금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탕감받은 자의 그 비유. 그 비유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빚진 자가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많이 빚진 자예요. 하나는 적게 빚진 자예요. 근데 이 주인이 한 명만 탕감해줬어요? 둘 다 탕감해줬어요.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많이 빚진 자는 지금 여기 등장인물 중에 누구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누구예요? 죄인인 그 여자. 그러면 적게 탕감받은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리새인의 죄도 예수님이 탕감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은 잘 몰라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네가 지금은 진리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자기 마음속에 흑심을 품고 나를 대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몰랐다면 웃을 수 있겠지만 알고, 이 사람이 며칠 뒤에 내 등에 칼을 꽂을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웃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그 시커먼 마음속을 다 알면서도 바리새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 여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어요? 적게 용서받았어요? 바리새인은요? 적게. 그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뭐 지금 입법한다고 뭐 지금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 뭐 이거 지금 국회에서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거를 법을 만들자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이고 막 영끌을 했어요. 내 보증금 뭐 얼마 안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전셋집을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사기를 친 거예요. 돈 들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은행에서는 막 문자가 날라와요. 대출 상환하라고 막 독촉 문자 날라오고 사방팔방에서 막 깡패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은행에 빚졌으면 깡패는 안 오는구나. 아무튼 뭐 은행에도 빚지고 제3금융권, 제4금융권 막 이상한데 다 빚져가지고 깡패들 찾아가지고 막 협박하고 사방팔방에서 내 숨통을 막 쪼여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손진호 집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숨이 막히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장윤춘 집사님이 손진호 집사님의 10억을 한 번에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평생 은인이 되겠죠? 평생 밥 사드리고 평생 잘해드리고 앞으로 산성교회 운전 당신 건 내가 다 한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10,000원을 빌려줬는데 내가 너무 어려서 10,000원을 못 갚았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내가 안 갚아도 돼. 내가 그냥 사준 걸로 하자. 그러면 고마운 마음은 들겠지만 10억을 해결해 준 거랑은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10억의 빚을 지면은 나는 이제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돼요. 평생 막 도망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인생 망했다.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아무 소망 없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처럼 나타나셔가지고 10억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 고마움은 말로 다 못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이 지금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호전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췌장암 4기 판정받고 아마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저희 장인어른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거의 뭐 저승사자를 만난 얼굴이에요. 이미 그 병원에서 이거 간이 검사했을 때 뭔가 심각하다. 좀 다시 와서 제대로 검사받자. 그 제대로 검사받고 나서 검사 결과를 듣는데 장인어른이 의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다리가 막 후두루두루 거리더래요. 딱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의사의 그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예요. 그 말이 뭐예요? 희망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 그 말을 듣고 지하철 타고 1시간 넘는 거리 돌아오는데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제가 결혼한 지 지금 9년 차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부터 이제 찾아가서 인사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때문에 힘들다 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다 죽어간 얼굴로. 그나마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우리 장모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장모님이 낫는 거를 간절히 바라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멘이십니까? 저희는 그게 아멘이 되는데 장인어른은 그게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장인어른 댁에 갈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가거든요. 매주마다 가서 같이 가정예배를 드려요. 장모님 배에다가 손 얹고 같이 기도하고 매주마다 가서 하는데 장인어른은 예배에는 참여 안 하시지만 어쨌든 매주 가서 얼굴을 보면은 다 죽어가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의 췌장암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고치시면 저희 장인어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많이 빚진 자는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혹시 10억 빚이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바꿔볼게요. 500억이면 이 하루에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내가 500억을 빚졌어요. 무슨 사고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망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일론 머스크는 아니잖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누군가 탕감해 줬을 때 그 기쁨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이런 용서받은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의 공통점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나이가, 여기 청년들 제외하고는 제가 제일 어릴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물론 연륜이 생기시겠죠. 더 많은 경험들이 생기고, 어떤 일 하나 터졌다고 막 일희일비하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삶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지실수록.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걸 놓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당장 지옥불에 쳐넣는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놓친다는 거예요.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연예인병. 신앙에도 연예인병이 있다고요.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얼마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저희 장모님이 같이 저희 가정이랑 가정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 말씀 중에 자꾸 끼어드세요. 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도 말씀하시고, 뭔가 제가 말하는 것과 생각이 달라도 말씀하시고. 근데 장모님이 이제 말하는 것 중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괜찮게 산 줄 알았다. 실제로 저희 장모님은요, 굉장히 마음이 착한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고, 자기가 막 누리고 나 혼자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 막 구두쇠? 크루지가 아니라 스크루지. 그런 건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베푸는 거 좋아하고,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면서 욕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에요. 근데 저희 가정이랑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장모님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나는 그렇게 큰 잘못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거의 죽을 병 걸려가지고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다.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저 열방의 영혼들이 뭐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지 아무 관심 없었다고. 나는 우리 가족, 내 새끼들만 잘 챙기면 되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해보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여기 나온 여인처럼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여기 나온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주님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집에 돈이 없어요. 매일 학교 행정실에 불려가요. 야, 너 급식비 언제 낼래? 행정비 언제 낼래? 모르겠어요. 창피를 당하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흉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폐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런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제 졸업식에도 참석 못했어요. 병원에 있느라. 집에 돈도 없고 제 몸도 아프고,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학교에서 집까지 오고 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등하교 하는데, 밤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너무 내 심장에 박히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눈물이 터져가지고, 여기 나온 여인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잖아요.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냥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울 곳을 찾아야 돼. 공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공원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또 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서받았지만 내일도 넘어지는 실수가 발생하는 부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용서받은 경험이 많아야 돼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연예인병에 걸리신 겁니다. 근데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죄인이야, 오늘 넘어져서 용서받았는데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안 넘어지는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넘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고. 자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넘어지는 거 아세요. 내일도 넘어질 거 아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요, 넘어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내 품으로 와라,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소년 예배 때 친구들에게 설교한 비유인데, 제가 얘기해도 너무 잘 얘기한 비유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외줄타기 같아요. 서커스 같은 거 TV로 보시면은 한 20m, 30m 높이에서, 굉장히 아찔한 높이에서 봉 하나 들고 외줄타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외줄타기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런 안전망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외줄 그 밑에는 안전 그물망이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계속 죄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외줄을 건너가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외줄 타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져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렇게 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다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안 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외줄타기에서 걷다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주 좋은 코치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줄 타고 건널 때 너 혼자 한번 잘 건너봐라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건너면 우리 주님이 우리 뒤에서 같이 건너고 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외줄타기 달인이에요. 절대 안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막 겁나면서 막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약간 왼쪽으로 기울었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 손을 대서 우리의 봉도 잡아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외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떨어졌다고, 외줄 타다가 떨어졌다고 그냥 그물망에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심지어 떨어져서 안전 그물망에 앉아가지고 옆을 보는데 위에 안 올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그냥 시닥거리면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기다리세요? 그 외줄 위에서 우리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한 번 떨어졌다고 다시 안 올라가요. 어떨 때는 6개월, 1년을 안 올라갑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언제든지 우리 뒤에서 코치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떨어진 상태도 괜찮아, 그냥 괜찮은 거야, 나 정도면 괜찮지, 안 올라가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못 갑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외줄 끝까지 건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용서받고 회복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인인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